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순간에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이 자리 가운데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소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네. 다시 한번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설명하려 할 때 사전적 정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랑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자,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뭔가 사전을 씹어먹은 듯이 답답하고 사랑이 뭔지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어떤 엄마가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사랑이 뭘까?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 재롱잔치 때 무대 앞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진짜 많았는데 나 엄마를 한 번에 찾아냈어.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한 것,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전적 정의보다 이 비유를 들으니까 더욱더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죄, 회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책 한 권, 책 몇 권으로도 설명하기에 부족한 너무나 방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이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작은 아들이 일으키는 상속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정말 막장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유산 상속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자체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너무나 멀쩡히 살아계신 상태에서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 지금 친구랑 놀게 1억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빠 어차피 이제 뭐 곧 돌아가실 거, 몇십 년 안에 돌아가실 거 좀 유산을 저에게 먼저 주세요 하는 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집에서 쫓겨나게 할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아버지가 콧방귀를 끼실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철이 없구나. 얘가 정말 그냥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얼마 후에 돌아가실 거니까 유산을 먼저 주세요 하는 것은 바로 집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듯이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가지는 성격, 그 돈을 구할 때 따라오는 사회적인 의미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극심한 불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산을 미리 달라는 뜻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품에서 살기 싫어요.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아버지의 사망 시에만 가능한 일을 요구하면서 자기 인생에 아버지란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충분히 거절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꾸짖을 수 있었지만 유산을 내어주게 되고 둘째는 곧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지금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라는 것은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비유는 죄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의 모습, 바로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떠날 때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없는 삶의 비참함. 아버지의 집을 떠난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당장 죽거나 당장 슬퍼지지 않아요. 죄인이 당하는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이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갈 길을 비춰줄 빛이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공급해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손길이 없다는 것이 죄인이 당한 비참한 처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당한 비참함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돼지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탕진했고 게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사료라도 좀 어떻게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 불효자에게 정의 구현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는 청중들, 또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불효자가 당한 비참한 처지가 통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본문의 제목은 아마 그대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이 시작되는 11절 바로 윗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단락의 제목을 나타내는 표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던 본문의 제목이 사실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낱낱이 파내고 드러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둘째가 보여주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 첫 번째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죄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킴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면 매를 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하나님, 이 죄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 이거는 매를 몇 대를 때리실까?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의미하는 신구약의 단어를 살펴보면 모두 동일하게 그 단어의 뜻은 돌이킴, 돌아가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여러분, 우리 18,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아들은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멘트까지 준비합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면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내가 하지 못하겠다. 내가 스스로도 내가 그거 할 수 없다. 내가 종으로 아버지 밑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버지의 집이 좋으니 내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 이 아들은 연습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들이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때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주 먼 거리에서 동네 어귀로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아버지가 그냥 그날 하루에 우연히 나왔다가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는 아마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저 멀리 바라다 보며 아들을 기다렸다는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영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죄인 왔냐? 비아냥거리시지 않습니다. 너가 이제 다 잃어보니까 집 생각나냐?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온 그 자체가 너무 기뻐서 우리를 발견하고 저 멀리서부터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실 만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회개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차갑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골로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마중 나오시는, 죄인을 따뜻하게 영접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해온 멘트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일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but. 그러나죠. 여러분, 이 느낌을 살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대하세요 라면서 아버지에게 죄를 막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을 보고 있어요. 종들에게 빨리 우리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빨리 저 맨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아들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이미 기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얼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로 인해서 잔치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회개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회개란 죽었던 아들이 도로 살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도 되는,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어떤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셔야만 하는 아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78억 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그러면 78억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강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수십억 명, 79억 6,999만 9,999명 그 사람들을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우리 한 명을 찾아 나서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78억 명이 모두 잔치 자리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잔치를 멈추시는 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라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오라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가 용서하기엔 죄가 너무 많다. 넌 너무 늦게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왔다 아들아. 바로 이곳이 너의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린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오니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며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가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개학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개학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헌금 드리는 모든 자들의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진성만 강도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코로나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귀찮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고 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빛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국민 예방 수칙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참빛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곽피추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강도사님. 예.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예. 아주 교회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교회가 처음이시고. 예, 교회 처음 와봅니다. 예. 올 때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보시고. 예, 크리스마스 때는 주로 뭐 집에서 영화 이런 거 봤고요. 특선 영화. 간단히 그럼 자기 소개 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빛 보건소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노래로 이 코로나 생활 수칙을 제 자작곡입니다. 전부. 절대 뭐 표절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자작곡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곽피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이 부천 이 상동 지역에서 예. 참빛 교회에 대한 소문을 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었죠. 일단 뭐 가을에 가자에도 하죠. 네, 맞아요. 네. 자주 음악 공연 같은 것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멋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참 우리 저희 좋은 참빛 교회인데요. 예, 저도 아주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쵸. 이 생활 수칙을 까먹지 말라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노래로 좀 부탁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네.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얼굴을 상당히 많이 만집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한 시간에 한 60번 정도 통계학적으로 이제 얼굴을 만진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손에 아주 더럽게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얼굴을 만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거를 좀 아이들에게 좀 노래로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떨까? 또 이런 노래를 또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예. 청해봐도 돼요? 예. 네. 이 제목은 네. 이제 눈, 코, 입,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코, 입, 네. 머리, 어깨, 무릎. 이게 눈, 코, 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까지. 이 다 중요합니다. 네, 온몸이 다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좋습니다.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 이 중요하거든요. 눈, 코, 입. 눈, 코, 입, 머리, 어깨, 예, 무릎, 그렇습니다. 발, 무릎, 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 코로나 위험하잖아. 너의 눈, 코, 입,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엄지, 발가락 만지지 마. 너의 눈, 코, 입,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엄지, 발가락 깨끗이 씻어. 눈, 코, 입. 이런 곡입니다. 예. 근데 초반에는 예. 제가 아는 노래랑 살짝 비슷했는데 상당히 좀 만드신 상당히 자주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창작으로 만든 앞부분에 살짝 제가 닮았다 생각했는데 전혀 무슨 곡인지 전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네. 근데 엄지발가락은 이게 어떤 의미가? 이게 엄지발가락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지저분한 발가락 이런 뜻이거든요. 엄지. 코로나 발가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가락을 조심해야 된다. 발가락을 조심해야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강도사다 보니까 그렇죠, 강도사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심해야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는데 예. 애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 잘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막 다음날 연락이 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에 지금 우리가 서로를 좀 잘 챙기고 연락이 그렇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제가 아니나 다를까 네. 또 최근에 한 3일 정도 전에 네네. 이 곡을 또 관련 곡을 또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곡을 만들었는데 이 제목이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못 산다. 네. 예. 그럼 선생님 어떤 그런 그런 좀 나 혼자 못 산다는 메시지를 담은 그렇죠. 나 혼자 못 산다. 할 수 없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혼자 못 산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를 보고 너무나도 심심하잖아. 친구랑 전화하고 친구랑 카톡하고 텐텐 기도 같이 해. 우와라라라라라. 그 마지막에 우아우 이건 어떤 의미를? 이건 이제 우리 와. 근데 선생님 뭐 텐텐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 뭐 그걸 아시나요 혹시? 텐텐기 어렸을 때 이제 네. 이제 약 먹으면 쓰다고 어머니가 간식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 텐텐이라고. 예. 그 땡을 내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기도에 막히지 않게 꼭 씹어 먹으라고 텐텐 기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희가 텐텐 기도를 하거든요. 예. 10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교회를 이런 위해서. 기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10시 텐텐 기도를 하는데 이 가사에 나와서 저는 이제 의학 쪽에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쪽을 좀 많이 관심 있어요. 텐텐을 먹어라. 텐텐을 먹으면 이제 텐텐을 기도에 먹어라. 막히지 않게. 근데 참 이게 텐텐 기도. 중의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에 만나요. 네, 선생님 근데 예. 이 예방 수칙 중에 제가 가장 지키기 힘든 게 이 마스크인 것 같아요. 마스크. 네,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다 보면 네. 너무 답답해요. 그쵸, 답답하죠. 네, 답답하고 이거를 멀리 떨어졌는데 굳이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까지 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저 이걸 계속 쓰고 있으면 뭐 반찬 뭐 먹은지 제육볶음 냄새 나고. 맞아요. 섞이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자주 쓰고 다니긴 하는데 예.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간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해서 또 마스크 관련. 오브제 시향하면서 좀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마스크 관련된 좀 곡을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좀 곡 제목이 네. 처음엔 마스크라는 게. 처음엔 마스크라는 네, 처음엔 마스크라는. 제목들인데 되게 좀 익숙한 게 많아요. 처음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네, 이건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이제 대화를 좀 제가 듣다가 거리에 지나가다가 이제 엄마랑 아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써라. 네, 쓴다. 거기서 제가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보도 블록에 주저앉아서 바로 한 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처음엔 마스크. 처음에 마스크라는 게. 한번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리에 나갈 때는 아들아 마스크 해야지. 엄마 저 마스크 하기 싫다니까요. 내가 진짜 왜 이럴까? 처음엔 마스크란 게 안경에 쓰기 차 입냄새도 나. 안 할래. 그래도 마스크 써야 코로나 막아준단다. 있을 때 써라. 나나나나. 짧은 곡인데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였고, 그렇죠. 실생활에서 진짜 실생활에서 진짜 얼마 전에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네. 있을 때 네. 써라. 그치, 있을 때 써라. 네, 그렇죠. 우리가 네. 황사 마스크 막 엄청 많이 그쵸. 팔 때는 몰랐어요. 그쵸, 몰랐죠. 몰랐는데 네. 코로나 갔다 오면서 마스크가 너무 귀해지더라고요. 빨리 쓰셔야 됩니다. 네, 영상이 맞습니다. 있어서. 예, 네. 제가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잘 쓰시기 마스크를 꼭 바랍니다. 써야 네, 있을 때 네. 써야 됩니다. 네, 전 저기 있으니까 좀 이따 쓰도록. 네네. 선생님 근데 예. 또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네. 아이들이 요즘 신방이 뭐죠? 근데? 신방은 우신방, 좌신방 말씀. 또 그렇게 들으시는구나.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신방이란 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건데 요즘은 전화 신방, 카톡 신방을 많이 저도 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아군이 아니죠. 네? 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요즘 또 코로나로 학교도 네. 안 가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잠을 되게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생활 그렇죠. 패턴이 네.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낮과 밤이 바뀐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학이 4월 6일로 다가왔는데 그렇죠. 애들이 지금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태가 이게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시차를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미국의 시차. 네. 아무리 요즘 글로벌 인재 강조됐다 하더라도 네. 네. 오늘 또 오기 이런 전에 곡이 있나요? 오는 길에 네. 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오다가 네. 갑자기 이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예.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런 곡을 네, 중요합니다. 혹시 제목이 낮에부터 시작되리. 낮에부터 시작돼. 낮에부터 시작되리. 저희 교회 되게 비슷한 곡이 하나 있는데. 그런가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오, 저는 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제 창작곡입니다. 낮에부터 시작. 낮에부터 일상이 시작돼야 된다. 우리 일상을 지켜나가자. 정말 좋은 의미가 그렇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른다면 일어나 밤새지 말고 제발 좀 일어나. 네. 때문에 이게 선생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멜로디도 네. 저희가 아는 거랑 살짝 비슷해요. 오, 무슨 곡이죠? 그분이 저를 좀 따라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언제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 한 적어도 20년은 넘. 적어도 네. 소리엘 씨? 소리엘 씨. 아시나? 이거 하나는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건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네. 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어느 정도 네네 이제 줄어들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이 이제 다가올 텐데 그렇네요.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요즘 네. 예배 드리나요? 11시에 뭐 올라오나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 그쵸.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진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음. 그래서 교회 오다가 뭐 PC방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좀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또 되거든요. 이제 강도사님이시니까 또 네, 이런 네, 게 또 고민. 그럼 제가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죠? 저희 문화관에서. 문화관. 네. 됐습니다. 지금 제목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제목은 그러면 문화관에서. 문화관에서. 내가 문화관으로 오랬잖아. 왜 PC방으로 가고 있었나? 정말 길지. 내가 너라면 기도하겠어. 내가 너라면 찬양하겠어. 택시나 버스나 빨리 타고 내가 문화관으로 오랬잖아. 왜 노래방으로 가고 있었나? 정말 그렇지. 가볍게 만든. 이걸 방금 만드셨다고요? 그렇죠. 방금 뭐 짧게. 이 노래를 외우기만 하면 우리 그렇죠. 아이들이 딴 데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PC방, 노래방 이런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그렇죠. 문화관으로 와라. 네, 문화관으로 와라. 예배하러 문화관으로 와. 너무너무 좋은 괜찮은 것 거예요? 네네. 괜찮아요? 다 외웠어요 방금. 다 외웠나요? 네. 그럼 어디? 곽피추 쌤께서 예. 지금 무려 5곡 정도를 뭐 우리에게 금방 만듭니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다 메시지가 있는 그렇죠. 좋은 곡들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러 다닙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것만 잘 부르면 그렇죠. 뭐 위험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참빛교 아주 좋은 교회네요. 네, 선생님 여기 교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예, 좋죠. 네, 또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절에 또 이거 하러 가야 돼가지고. 절에. 네, 절에. 그러시구나. 좀. 네, 그래서 선생님 또 기회가 되실 때 그렇죠. 좋은 곡으로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또 좋을 것 작업을 같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또 우리 곽피추 선생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예,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빛 교회 이제 중고등부 친구분들 제가 짧게 이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진성만 강호사님이랑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순서를 가졌는데 또 오늘 등장했던 이 5개의 곡들 중에 혹시 중고등부 친구들이 따라할 수 있는 곡이 있다면 핸드폰으로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주십시오. 진성만 강호사님이나 이렇게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이제 곽피추가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곡이 있으시다면 녹화를 해서 진선만 강사님께 보내주시면 곽비추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